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님에게 주셨는지 이제 또 깨닫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천지창조 다섯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까지 해가지고 땅의 짐승들,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만들으셔서 세상의 만민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로서 주셨는데 왜 시청각 교제로 주셨는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고 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사단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사단의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짐승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제 믿으시고 그것을 받았으나 또 뺏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또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짐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땅의 짐승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과 교제를 주셨는데 사단의 아주 신속성, 사단의 유혹과 미혹은 1초도 걸리지 않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 아주 1초도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성도를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나는 잠도 안 자고 깨어 있는가?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는데 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나는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원수에게 잡힌 영혼들을 우리가 또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이 목적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를 완전히 이제 우리 기둥이 삶에 딱 이렇게 기둥이 되어져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항상 껴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들어올 때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과 미혹이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땅의 짐승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짐승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청과 교제를 보여주셨는데 그 짐승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은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힘이 있는 자가 이긴다라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이긴다라는 것을, 힘의 어떤 비례해서 모든 것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강한 자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을 때 강한 자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을 요청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회개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만큼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과 교제를 보여주셨는데 이 물고기는 어떤 그 모습을 가졌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재물은 누가 쥐고 있는가? 사단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우리가 틀어지고 있는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 사단이 우리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보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가게 같은 데 보면,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부고를 해가지고 실타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못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물고기는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단의 원흉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올 때,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올 때, 거짓 진리가 들어오고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범죄하게 만드는 이 죄를 이길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사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긴 것만큼, 죄를 이긴 것만큼, 옛날에 내가 습성대로 살고 옛날에 습관대로 살던 것을 이긴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긴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전리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이긴 것만큼, 어둠을 이긴 것만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만큼 하나님은 전리품을, 전쟁에서 거두는 전리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전리품을 거두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날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어떤 중독 정세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많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시고 상품을 주시는데, 그 전리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날입니다. 6번째 날에는 세상의 두 번째 거주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거주자 짐승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세상의 두 번째 거주자인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단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사단을 먼저 보내셨을까? 그것은 곧 우리가 뭐냐면은, 이 사단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정복되어지고 다스림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사단의 역사에서 먼저 시작됐다라는 것을, 하늘나라 영원 세계에서 범죄할 때 땅으로 먼저 내려 찍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 때마다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마다 밤이 먼저 오고 아침이 오고, 밤이 먼저 오고 아침이 온 것은 사단의 역사가 땅의 역사로 먼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사단을 정복하는 역사로서 빛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이 땅에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기보다 이제 아담을 창조하실 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큰 목적을 하나 두셨는데, 그 큰 목적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던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전부 다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스린다는 뜻은 동사로서 라다라고 하는데, 이 라다는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은 왕권을 주셔서 왕으로서 모든 짐승들을, 하늘에 나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들이나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다스리는 자로서 왕권으로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위는 다르지만 동격인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빠지고 예수님은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가?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왕으로서 이 모든 짐승들,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권을 주셔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왕으로서 왕권을 주셔가지고 만드신 이 존재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 따르고 형상이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새겨진 그런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새겨졌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지정의도,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 우리 감정도, 우리 지식의 어떤 모습도, 우리 의지도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빼고 이렇게 선한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새겨졌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닮은 이 모습을 형상대로 이렇게 닮은 그런 그 모습인데 비슷하다, 이런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가지냐면 하나님은 원형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면은 내가 서 있으면은, 내가 있으면은 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원형이고 우리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이죠? 원형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원형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원형은 뭐였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공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직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선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직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요, 직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통치자로서 왕의 권세를 주어서 왕권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짐승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셔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왕권이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양을 새겨서 나왔고 하나님과 비슷하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는데, 그 닮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세 가지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권의 세 가지 직임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냐면은, 예수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땅의 인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거짓 진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죄를 깨뜨리러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고,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가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왕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를 멸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거짓 진리를 깨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신이 될 수가 있어. 신이 돼도 아무나 피조물도 신이 돼도 안 주고 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아멘. 누구든지 신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멸하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진짜 왕이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어떤 사역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 땅에 그러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그냥 다스리는 자로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이 있으면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왕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왕이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리는 것입니까? 그냥 왕이 다스리는데 말로서 다스리잖아요. 말씀으로 다스리잖아요. 아멘. 그죠? 진리로 다스리는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우리 내 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고 나를 반역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게 해서 날마다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이 원치 않은 죄가 안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사람, 두 번째 이 땅에 이제 첫 번째 거주자는 짐승이었고, 우리는 인간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았고 정복을 받아야 될 이제 사단의 모형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두 번째 거주자, 진짜 정복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제사권을 가지고 만들어진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무엇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왕권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자칭 신이고 인간이 만든 신들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경전들 보면은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신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신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얼마나 절하고 어떤 직업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어지고 뭐 생명을 연장받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왜? 피조물이니까는요. 어차피 신이 아니니까는요. 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모든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많은 가짜 신들은요, 인간이 정해가지고 내가 너 믿어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북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신이라는 것, 내가 창조자라는 것,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는 것,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이런 권세, 왕권을 주고 선지자권을 주고 재산권을 줘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 신이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우리가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그 위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들의 꽃은 어떻게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권을 주셔가지고 창조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뒤로 우리가 넘어가다 보면은요, 우리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는 모든 하나님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왕권을 가지고 통치자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회복하는 게 성도예요. 이걸 회복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러니까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이 창조됐다면,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또 처석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혼돈을 주고 공허하게 만들고 깊은 어둠으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어둠이 떠나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왕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제사장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받는 사람이 됐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을 다스리는 자로서 왕권을 줘서 선지자권을 줘서 재산권을 줘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그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모든 사단의 그 모형들을 바라보면서 사단의 이 강경함을 이기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억압하는 것을 이기고 사단의 거짓말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면 우리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뜻이 하늘에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늘나라에는 영원 세계에는 사단이가 죄짓는 어둠의 사단이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죄를 멸하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모양과 이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데 영혼의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부모를 모르는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고 내가 네 아버지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외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내게로 돌아왔는데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돈을 줬어요? 뭐 나한테 뭘 줬어요? 권력을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목적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하루날 그냥 그날이 좋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일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처럼요, 허망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목적 없이 보낸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재산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가와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날마다 우리에게 너 이래도 괜찮아, 이런 죄 지어도 괜찮아,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 거짓말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죄석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내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사단을 정복하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올 때 내가 이긴 것만큼, 한 사람을 살려낸 것만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만큼 한 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한 사람 앞에 우리가 살려낸 것만큼 우리 고을 권세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진짜 예수 믿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만큼 우리는 왕적인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몰랐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왔다 할지라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었다면 이제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겨야지만, 사단을 이긴다는 것은 순간순간 가지고 들어오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사단은요,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TV를 보다가도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요, 무슨 책을 읽다가도, 신문을 보다가도,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 버리면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약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중독 증세를 어떤 분이 중독 증세를 끊으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힘으로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중독 증세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끊어지는가요? 하나님, 몰라서 이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국 정세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 큰 은혜로 내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진짜 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이긴 것만큼요, 오늘 주와 여러분들은 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요, 전리품을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나가서 전방에 나가서 막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작은 내 안의 전쟁터에서부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전쟁터는 아멘. 내 마음이 전쟁터가 가장 무서운 전쟁터이고요, 가장 이기기 힘든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보세요. 자녀들은 때려서라도 어떤 말로 해서라도 윽박질러서라도 내 말을 듣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요. 근데 누구는 말을 안 듣는가요? 나 스스로는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 고집은 잘 안 꺾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부부싸움 할 때 하여튼 욱박 질르든지 어떤 소리를 질르든지 더 짜증을 많이 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은 못 이깁니다. 나 자신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근데 나 자신은 누구에 의해서 이겨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공부해서 1등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한 길이 있다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성령이 들어와야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겨주셔야지만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정복자가 되어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책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발을 해서 내가 이겨서 전쟁하여서 승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렵게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냥 다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번 읽을 때 한 가지씩만 내가 깨닫고 간다면요, 이길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단계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단계에 있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전리품을 거두기 위해서는 빨리 가난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하면서 여러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왕권을 주셔가지고 왕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 이하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를 뭐라고 만들었다고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그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자인 것을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것을 약탈하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와서 영벌 속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는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살기 좋고 천국을 누리고 나 혼자 살아도 엄청나게 괜찮다고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두 갈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길이 있잖아요.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나름대로 천국을 누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는 엄청난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 두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따라간 자는 천국을 갑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아멘. 이 땅에서 정말 죄가 들어올 때 유혹이 들어올 때 이겨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이 빛이 된 자는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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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진짜 하나님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임권사님은 자다가도 일어나면 깜짝 놀란대요. 너무나 천국이 좋아서 너무나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좋아서 아멘.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온 몸의 세포가 다 움직이는 그런 감사, 내 안에는 영혼력이 다 움직이는 이런 감사,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천국을 알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나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아멘.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고 행복한 이런 천국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찬송하라 그러지 않아도 찬송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천국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지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것이 기본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단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옆에 사람부터 또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할 때 오늘 가정에 하나님의 진짜 평강이 샬롬,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우리 다 천국 누리고 싶잖아요. 다 지옥 가고 싶지 않잖아요. 영벌 받는 곳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왕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담은 뒤에 가면 이제 이것을 잃어버렸지만 이 땅의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이 왕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지만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6번째, 이제 2번째 이 땅의 주인으로서 정복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가 만드신 인간은 왕권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재산권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선지자권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아주 크게 말해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한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그 권세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왕권이 또 내게 회복되야 되는 이 왕권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